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만들어주신 길이 나의 시선으로는 더뎌 보이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릴 듯해도 기다려주겠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에도 나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의 거대한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감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나는 신앙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 혼자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염려와 고난이 사라집니다. 내가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해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주만 알고 주만 보는 순종하는 그런 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계획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그런 예배를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마음이 어려워서 잠 못 이루었던 밤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지는 소식으로 마음 아프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에 빠져서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쁜 삶을 멈추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재설정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것과 참된 것을 가장한 것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하지 않은 것과 완전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진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용기도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나의 삶의 변화로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사람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여기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침에 여러분 춥다라고 그렇게 오늘 날씨가 영하 7도, 영하 8도 그렇게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텐데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마음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는데 어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헌신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 봉고 차량을 이제 정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져가서 이것저것 그렇게 검사하죠. 전에도 이제 검사했을 때 이제 뒷부분 남바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그거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겨울을 맞이했기 때문에 뭐 엔진 오일과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로 이렇게 교체하면서 타이어도 이게 쓸만한지 쓸만하지 않은지 그렇게 점검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잘해야 안전하게 또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발견되어지고 어떤 소견이 있어서 정밀 검사해봤더니 또 미리 그걸 알게 하셔서 또 수술을 받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헌신입니다.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은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고백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헌신 없는 신앙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아멘. 헌신 없는 신앙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닌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많이 가진 것처럼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 자신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거나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신앙이 좋은데 마치 그것 때문에 나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실천해 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겉으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근육도 막 이렇게 있고 몸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와이셔츠 같은 걸 입었는데 단추가 막 터질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몸이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때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운동해 보면 압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뛰어보면 알아요. 조금 뛰었는데 이렇게 허걱대면 어때요? 건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신앙도 운동을 해봐야 합니다. 그 운동을 바로 헌신이라고 하고요, 사역이라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더 힘든 사역,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사역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운동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하지 않으면, 사역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스스로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역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싫은 사람하고 동력하다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나는 성품도 좋고 이만하면 인격도 됐고 좀 착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나도 별 수 없구나. 네. 그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겸손해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예요. 함께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여자 전도사님은 교회 학교를 담당하셨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잡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불러서 전도사님 그러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입에 거품을 물면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 키웠다고 애들을, 그러면서 불평하고 막 불만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교육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들이 헌신해보고 사역해보고 행동으로 옮겨봐야지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좋은 척 속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성서적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그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가 고백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될까? 두 번째 이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헌신의 유익은 헌신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헌신의 유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헌신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 행한 일로 복을 받을 것이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죠? 네, 물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한탄강 물에다가 이제 한탄강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한탄강 수위가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겠죠. 요만큼 올라가겠죠. 네,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요만큼의 수위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아요. 헌신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 첫 번째는 스스로 속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점점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죄라는 것이 굉장히 요상해서 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너무 추워서 이제 난로에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손 댈 수 있어. 근데 모르니까 아이는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어때요? 뜨거워요. 그래서 아 뜨거워 이러면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조금 가나요? 오래 가나요? 오래 가요.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면서 흔적이 남겨지고 흉터가 남아요. 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고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깨닫는 그 순간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서 오랫동안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멀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순종하고 행동하다 보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노인대학, 이제 이 노인대학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은빛대학. 그래서 은빛대학을 제가 맡아서 이제 사역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했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은혜 받고 많이 변했다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은빛대학을 섬기러 가니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한테 이야기한대요. 사람 됐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돈도 벌었대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 그랬더니 본인이 원래 과소비했던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쇼핑 중독자였어요. 모든 스트레스를 이제 TV 홈쇼핑을 보면서 주문을 하고 그러면서 카드빚이 생겨나면서 남편과 싸우다가 집안에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쇼핑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돈이 많이 굳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양치하고 자라고, 저도 저희 아들한테는 꼭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양치하고 자라고. 네, 근데 아이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양치하면 잠이 깬대요. 그래서 잠이 달아난대요. 싫어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때요? 궁극적으로 튼튼한 건강한 이는 누가 갖게 되는 거죠? 네, 자기 자신한테 유익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단은 유혹해 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그립고 세상 친구하고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유혹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하면 결정한 그날부터 딱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수없이 실패합니까? 수없이 실패해요.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남들은 악착같이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친구들은 저렇게 잘 노는데 나만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좀 바꾸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의 그런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살아가고 계세요? 뭐 때문에 살아가고 계세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행복이라는 목적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하는 수단들이 목적이 되고 목적과 수단이 완전 뒤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아멘. 여러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다음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도 뭐예요?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은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인생은 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셔서 있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과 그 뜻을 위해 살면 회사에서 만약에 출장을 보내요. 그러면 출장 가서 자기 돈 쓰고 오나요? 네, 출장비를 받아서 그렇게 쓰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염려가 많은가 하면 우리가 출장비를 벌어서, 우리가 출장이 왔어요. 다 인생이 출장이라서 이곳에 왔는데 출장비를 내가 벌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그것을 맡겨진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희들이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 않고 정말 염려할 것들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면 염려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행함으로 복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조금 벌 수 있어요. 조금 그렇게 손해볼 수 있지만 행복이라는 차원에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간 날 집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집이 거의 난장판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전쟁터인 것처럼 수많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차가 된다는 거예요. 헌신과 사역 내가 꼭 해야만 하나?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야지. 그 복을 누려야지. 이런저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마음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강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강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이 모든 생각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강한 마음이 그 마음을 이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헌신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 우리들이 반응하는 거죠. 요즘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제게 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젠가부터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익숙해져서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2번째 갔을 때 대전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댁에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어디 계셨냐 하면 캐나다 국경 가까운 버팔로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버팔로는 버팔로 윙, 뭐 이제 그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것도 먹어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버팔로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 버팔로 지역은 캐나다와 미국 같이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굉장히 가까운데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나이아가라 가보셨어요? 좋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속 살다 보니까 나이아가라가 너나가라가 됐대요. 뭐예요? 너무 익숙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뭐 일주일에 몇 번을 갔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곳에 와서 내가 목회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너나가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중요한 분인데 익숙해지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해 아래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해 위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해 아래 관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완전히 삶 가운데 배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도 없고 만족할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런데 해 위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허함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부족해도 충만하고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 행한 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헌신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과부가 2렙돈을 그렇게 드렸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42절, 43절 2절만 읽겠습니다.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질문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계산도 잘 못하시나? 그냥 봐도 아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는가? 그냥 참 좋은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텐데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집어넣은 것은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2렙돈. 그러면 한 렙돈은 얼마의 돈이냐?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럼 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일일 노동 품삯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주시잖아요. 지금으로 비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교해 보면 2렙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작아요. 몇천 원쯤 될까? 정말 적은 돈이죠. 그런데 그 적은 돈을 집어넣었는데 무슨 근거로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를 다음 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충분착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 순간에 절대로 퍼센테이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가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하면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는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을 헌금했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100% 아니냐? 그러니까 10%와 100% 차이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 깝깝하죠. 아니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주님께 몇 프로나 그렇게 막 따지고 계시면 우리 주님은 세금 징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보고 가장 많이 낸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어떤 의미냐?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마음을 가장 많이 넣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헌금하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생활비가 없다라는 것은 굶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넣었다라는 뜻은 뭐죠? 그 생활비가 중요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내 삶의 환경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은 어때요? 과부가 되었고 삶의 환경이 힘들었지만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먹고 살 것밖에 없는 이 2렙돈밖에 없지만 이것이라도 기꺼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인격도 신앙의 수준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마음, 그 가운데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순수한 것이고,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결과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뭐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주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그 여인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마음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헌신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기회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많은 기회를 드렸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된 헌신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이 귀중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과부가 먹었던 빵은 어떤 빵이었을까요? 고통의 빵, 눈물의 빵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빵은 더 이상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었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맘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은 들어오시지 못하게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공허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삼스럽게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정말로 귀한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동차도 몸도 건강검진과 정기검사를 통해서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헌신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헌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 없는 신앙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되게 합니다. 헌신의 유익은 헌신하는 그
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헌신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신앙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안타까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또 그 사역을 감당함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천성이 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기회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너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헌신함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의 고백이고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죽고 순교하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이 아픔과 고통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좀 더 성숙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헌신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저들이 펼칠 모든 하루하루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